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교회,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교회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선배님들 또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일상적인 교회에 대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보다도 앞으로 어쨌든 목사로서 또 나중에 교회를 이렇게 또 담임하게 되면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까?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기본이 되겠죠. 그것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달란트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론이라고 하겠죠. 이 교회론을 이렇게 나는 이런 교회를 꿈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나의 이 교회론, 또 내가 나중에 언젠가는 단독 목회를 하게 되거나 또 내가 교회를 어쨌든 세워야 되는 그런 날이 오고 또 내가 이 교회를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교회론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교회가 분명히 있지만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초짜 목사라 저의 명확한 교회로는 이겁니다. 저는 이런 교회 또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만약에 언젠가 담임 목사가 된다면 이런 목회자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회자냐면 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좀 나서서 하고 뭔가 솔선수범할 수 있고 또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 이런 거 당연히 목사로서 우선되고 먼저 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함께 성도님들 하시는 거에 있어서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뭔가 청소도 같이 하고 이렇게 조금씩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쉽진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엄청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그런 모습이 정말 쉽진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는 고민도 조금씩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교회가 어디든 세워지고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어떤 교회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면 좋겠다. 저 교회는 그래도 좀 다르다. 저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들과 또 다르다.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교회구나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사실 복음을 접하고 교회를 다닐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좀 반감이 생기거나 또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기면 조금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뭔가 반감만 생기게 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지역사회에 또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뭔가 다르다. 뭔가 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이 다른 믿는 자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분명히 있었고 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뭔가 다르다고 이야기 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교회냐면 오늘 본문을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이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이미지가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되고 좀 낮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전도하기 정말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한 가지 대안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간다면 그래도 세상에 조금 더 영향력 있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이 서론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말씀을 통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부유한 동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구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 무역의 중심지이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여러 이 신비 종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종교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성적 타락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성령이 막으시고 환상 중에 또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암비올리아 아볼로 지역을 넘어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바울은 뭐 했을까요? 항상 사도행전에서 하던 것처럼 매번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에 보시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든지 자신이 늘 행하던 대로 이 회당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들과 토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을 바울이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3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면서 너희에게 전하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지금 바울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듣기 좋은 소리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죽일 때 죄명을 이렇게 붙이는데 무엇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악으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헬라식 표현으로 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 그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사람,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그 귀부인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도행전 말씀을 좀 읽다 보면은 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들이라고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적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경외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경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율법을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경외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외자들 앞에 이제 바울이 선포한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몇몇의 이 이방인 이 경건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수용하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리고 그런 시작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분명히 불편해했잖아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이 야손이라는 어쨌든 이방인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바울과 실라를 어쨌든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그러니 다른 지역으로 아예 떠나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한 3주 정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딱 3주만 나와 있으니까 3주만 있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바울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기간을 학자들마다는 조금 다르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개척교회라고 생각하면 3개월에서 6개월 하다가 지역을 옮긴 건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는 분명히 세워졌고 그 안에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어쨌든 바울과 이 실라를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이 신도 몇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그 성도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이 방식을 하나 보여주는데, 이 7절 말씀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인생이 되니 황제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들은 어쨌든 길게 보면 6개월밖에 안 되는 신자들입니다. 아주 신생아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복음의 사건을 듣고 믿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황제의 말, 황제의 말, 이 세상의 뭔가 법칙과 이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야손과 몇몇의 이 신자들은 불량한 자들에게 끌려가서 이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이 풀림받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황제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또 다른 왕, 예수라는 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정치 체제에 반발하는 거잖아요. 로마 정치 체계에 사실 큰 대적을 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고난 중에도,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사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다들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고난받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메시아, 또 고난받는 이 부활하신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란스럽게 여기는 자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복음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황제의 말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갔던 이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의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은 결국에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분 안에 있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다는 말을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세상을 정말 시끌벅적하게 만들 수 있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존재가 우리 또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교회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뭐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사람 많은 교회, 뭔가 이웃사랑 많이 하고 이런저런 거 많이 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냐면, 그분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 안에 있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지 않고 그분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정말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 교인들의 가치관과 또 정체성이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직접적인 이 삶에서의 모습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3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짧은 기간 어쨌든 사역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디모데를 통해 어쨌든 바울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하는 것인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형식적으로 그냥 말로만 행동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모습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에, 이 교회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는 삶, 보여지는 삶, 이것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함. 그러니까 드라마나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돈과 권력을 믿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권력이면 다 되는 줄 알고, 힘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것을 믿고 뭐 사고도 치고, 또 사고가 또 터지면 또 돈으로 덮고 권력으로 덮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보여지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따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은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교회,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리고 좌절과 낭망함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과 생각들, 감정도로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느낀 대로, 우리가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감정보다 우선되는 게 믿음이어야 되고, 내 상황보다, 내 보이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초월적인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행함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뭔가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사랑이고 사랑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이 감정적인 느낌을 포함한 이 그 수고라는 말 자체처럼 뭔가 고생하고 노동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사랑, 수고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은 사실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품는 것, 내 기준에만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품어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노동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를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할 때가 뭐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심판을 누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랑의 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수고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수고하는 일, 사랑으로 헌신하는 일, 더 나아가 이 교회 안을 넘어 교회 밖으로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을 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랑의 수고의 모습을 이 전염병 시기의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염병이나 역병이 돌았을 때 큰 힘을 기독교가 발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학자 이 로드니 스타크의 저서이 기독교의
기독교의 발응회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으며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다. 이것은 순교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자신의 목숨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먼저 돌보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수고하며 고생하며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그들을 돌보고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에서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대부분은 끝이 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였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며 오로지 타인만을 생각했다. 위험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픈 이들을 돌보았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에 응답했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스도인은 병에 걸린 사람으로부터 전염되었기에 그들에게는 아픈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모여들었다. 그리스도인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일까요? 정말 사랑으로 고생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노동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수고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하냐면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이 세상을 향해 보여준 이 희생과 그 사랑을 보고 세상은 충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정말 이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으로 소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비기독교인을 위한 기독교인의 희생은 결과적으로 초대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이 사랑에 힘입어 전염병에서 살아났던 이 수많은 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가, 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분명히 교회가 성장하고 보여지고 세상의 큰 충격과 정말 세상을 소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 그 사랑의 수고의 모습이, 사랑의 정말 그 노동의 모습이, 정말 그 쉽지 않은 그 사랑의 이 행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교회로서, 그리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며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죠. 근데 이 소망은 그냥 무언가 막연하게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인의 소망의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상황은 사실 마냥 사랑하기만은 어려울 때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마냥 편한 시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쨌든 그것이 마음에 안 들고 그것이 불만이니까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끼치게 하고 핍박을 주고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어쨌든 같이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뭐 지금의 저희처럼 뭔가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하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졌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또한 자신이 이제는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뭔가 인생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뭔가 그런 것들을 다 즐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세상의 방식대로 돈을 벌고 뭔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이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시길, 예수님이 빨리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역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들이 겪고 있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이, 그 모든 수고가 이제는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 땅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재림에 대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는 적어도 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핍박을 받거나 뭔가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크고 작은 희생과 포기가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굉장한 희생과 또 큰 노력이고, 주일과 또 수많은 사역과 봉사를 하는 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구분하여서 올려드리는 굉장히 손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포기와 또 낮아짐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사실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의 것들, 지금 당장에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채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그 목적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으니 참고 견디고 포기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살아가는 인생이 저는 결코 쉽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결코 쉽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분명히 믿는 것을 통해서 손해보고 내가 더 피곤하고 뭔가 내가 더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수고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은 다 아시오니 여러분, 그것을 소망의 인내로 참고 견디며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분명히 세상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뭔가 다르다. 야, 이 교회 뭔가 다르다. 정말 여기 다니는 이 성도들 뭔가 다르다. 뭐 또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 이 예수쟁이들 뭔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굉장히 우리에게는 안 좋은 소리지만 어떻게 보면 또 영광스러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할 수 있는, 정말 세상에서 와, 이 교회 대단하다. 와, 이 교회 정말 예수님 믿는 거구나. 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정말 소망의 인내가 나타내는 삶,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여러분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말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예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